야,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또한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합니다.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구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12번입니다. 12번 시편 32편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또 근심되게 했던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한 회개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임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여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죄악 덩어리임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또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터널이 지나면 환한 빛이 오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대도, 이 시대도, 지금 이 시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이러한 터널 같은, 어두움 같은 시대지만은 이제 빛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 승리케 하듯이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또 온 세계의 지도자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나라에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속히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고 또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세워서 크게 사용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속히 복귀시켜 주시고 그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일들도 인하여서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죄악의 무리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새로운 그 정부 형태로서 아버지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은 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할렐루야 나와서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땅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토고의 우리 건속들의 삶과 또 건속들의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악한 영들이 또한 반대하는 것들이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또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위해 승리케 되는, 최종적으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또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는 일들 위해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응답받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안순복음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의 모습들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찬송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인생의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 가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믿음에 비추어 보고 또 이 믿음이 역사하시도록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내가 어떤 상대를 의지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이죠. 내가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러면은 뭐 얼마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야, 난 꼭 너를 믿는다. 네가 당연히 이 빌려줄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빌려준다고 하는 사람도 조금은 부담은 되겠죠. 내가 빌려준다 그러는데 야, 믿는다고 하면은 부담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빌려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렇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도 어찌 보면은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믿음의 세 가지가 법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환경에서 구원받는 믿음, 이것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것을, 다시 말해서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이것이 물론 그 구원의 세 가지하고 거의 약간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세 가지, 이것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믿음의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한 말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 진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하다가 탄핵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핵이 되고 나니까 내가 대통령이었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있다는 그러한 일화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여러 개 막 말씀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 자신을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말하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조금 실망하셨겠죠. 나를 똑바로 알아주지 못하네 이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딱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기뻐하신 걸 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크라이스트를 또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어로 Jesus Christ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그러면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 구원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표적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보고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에게 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보면은 마세도니아라고 하는데, 거기가, 터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터키 옆에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 전도 여행을 가서 보니까, 거기 막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점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울인 신라라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이제 지금은 말하면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선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선교를 떠나면은 외국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선교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바울은 거기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또 교회 하나 세우고, 여기서 또 다른 데 가서 몇 개월 있다가 교회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선교 여행,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 여행을,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도 전도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세도니아에서 어떤,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은 점쟁이죠. 이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이 점을 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 쳐요.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성질이 나는 거지. 지금은 막 돈이 들어오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사람을 관가에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이리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어떤 저 사람의 권리를 어찌 보면은 조금 빼앗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다 놨는데, 이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막 찬송을 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제수들도 들었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옥이 흔들리면서, 열쇠가 잠겨져 있던 열쇠가 풀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죄수들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막 찾아왔어요. 이 죄수가 도망가면 큰일 날거든. 그 간수들의 그 책임이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간수들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막 옥문이 열려졌으니까, 아이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간수들이 이렇게 도망갔으면은 자기는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보시오! 응?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와서 막 무서워 벌벌 떱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도망도 안 가고 이러지? 응?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갔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도로 막 이렇게, 씻어주고, 상처가 났는데 약도 발라주고, 이러면서 간수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뭐 어떤 소리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주문 외우는 것 같이요. 기도를 하니까. 그런 주문 외우는 같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막 옥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열쇠가 단단히 재워진 열쇠도 풀려지고 이러니까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간수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신이시여.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응?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나머지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물론 함축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너희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원죄, 또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써 너의 죄는 씻어진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네 앞에 열려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고백하고 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는 씻어지고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나 깨나 눈을 감아도, 눈 감고 잠을 들어도 이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 욥기 3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욥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너가 지금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고 뭐라 그러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4절부터
이래 보면 5절, 6절 보니까 4절부터 한 7절까지 보면 이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구를 만들 때 네가 보았느냐? 어떻게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땅 위에 이 주춧돌을 세웠다. 기둥은 땅 속에 기둥인데 이런 기둥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알았으면 그 말해봐라.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두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을 한 곳에서 모으고 사는 대로 세워지고 육지는 육지대로 세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걸 네가 아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또 그 말씀이 38장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아는데 31절에도 보면 그래요.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묻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 이런 바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욥기에 있는 38장에 있는 이 말씀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이룰 것이 없지요.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영적인 우리 뒤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엄청난 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엄청난 힘으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5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이제 혈루증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한번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이건 멈추지를 못해요. 우리 몸에는 그 적혈구가 있어가지고 혈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면은 실 같은 그런 것이 이 속에서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이렇게 차차차차 막 이렇게 막아요. 실 같은 것이 피나는 그곳에 이렇게 막 우리가 뭘로 실로 꾸매듯이 이렇게 막아.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래야 피가 흘러내리지 않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피가 나면은 피를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질병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 그리고 이 질병에서도 나의 질병에서도 고쳐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어. 야, 그래서 내가 그분만 만나면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이 병이 낫겠구나. 얼마나 고통당했으면은. 응? 이 여인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의사한테 가고 고침을 받으려고 해도 못 고치는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지나가는 곳에 찾아가서, 그 손을 한번 대했더니만은 정말 나았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은 막 밀쳐내도 자기는 귀엽고, 예수님 한번 만져야 되겠다고.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볼 때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알고 두려워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두려웠다는 건 뭘까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졌다는 것이 조금 두려웠겠지요. 야,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알고, 네가 이제 병이 나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8장 26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파도에서 깨끗함을 낳은 것을 파도 치는 것, 병이 나은 것하고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같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배가 뒤집어질까 걱정을 하고 이래 있는데 예수님을 깨웠더니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은 잊어버렸던 것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약간 책망성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사업을 하는데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웃과 문제, 뭐 이 가족과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38장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 뒤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뒤에서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이 바람과 파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잠잠케 못 하시겠어요? 바로 한마디 하시니까 잠잠하게 됐던 것 같이 우리의 문제들이 오는 것, 이 문제들도 그 문제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구하고 믿으면은 그 문제들이 다 해결 이렇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밤중에 등산을 하다가 이게 어떤 이 낭떠러지 같은 데서 스르르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나뭇가지를 쫙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낭떠러지 같은 이런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놔라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 손을 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 그냥 계속 붙들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다 새가지고 보니까 밑에 발을 손 놓으면은 바로 요마침만 딱 내려오면은 그냥 평평한 평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하나님 손을 놔라 그러셨는데 자기는 안 놔왔거든요. 어째요?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어. 놓으면 되는,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놓으면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붙잡고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줄기차게 그냥 힘있게 나가면 돼. 앞에 일은 안 보일지라도. 마치 지금 그 토고에 보면은 누에라라는 그런 상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앞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 그냥 나가면 돼.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아?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나가면 되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환경에서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 우리 하사관 학교, 내가 단기 하사로 훈련 받을 때 6개월 동안 하사관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중대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적 중대 용사들 이러면서 막 그 노래를 군가를 부르면서 훈련받으러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인간들도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똑바로 잡고 교생을 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께서 생명의 뜻, 곧 말씀이신 것을 믿고 구원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떡.
사람이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라는 것은 밥을 말하죠.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다시 말해서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구원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들은 멸망받았다고 유다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무리바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 그 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가래서 목말라서 물이 없었어. 그럼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모세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산꼭대기에 저 보면은 큰 바위가 있지. 어찌 보면 아파트 한 동보다 더 큰 바위가 보여요. 그 바위에 가서 물을 명해라. 물이 나오라 이렇게 명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못 믿은 것 같아. 응? 이것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그 말씀을 어찌 보면은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또 못 믿기도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막 팍 두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육신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고 우리가 행하고 아까 환경에서도 믿는 믿음,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다 해놔도 너희들이 내한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약속해 놓아도 너희들이 믿고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면은, 이 병에서 구원받기 원하면은,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토고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돼. 기도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굳건히 믿고 그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 육신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믿음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대로 행해서 이 땅에서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 오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저 천국 소망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질병이나 또 우리 사업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또 이웃 간의 모든 관계들에서 이런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믿음을 바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이 믿음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믿고 나가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고에 있는 형제들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 산을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깨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바로 세워서 이 땅에서나 저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